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0년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에게 두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최재선 원로 목사님께서 요나가 지불한 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는 이제 요나가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의 그 전도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은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다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죠.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저런 정도의 죄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 니느웨 성 얼마나 악한 성입니까?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금 티그리스 방 저 북쪽에 있는 갈라라고 하는 시고 이라크의 큰 도시죠.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볼 때는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아스리아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대단히 많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극의 원수지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 니느웨는 멸망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지사로 알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여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나 이런 참 원망과 더불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약 760년경에 63년인가 그 경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멸망을 받았다. 요나 당시에는 구출을 받았지만 결국 멸망받았다고는 어떤 고고학적인 연구가 나온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한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대충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명령하죠. 저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 성을 자기가 심판하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전혀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듣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가려면 지중해를 타고서 저 끝에 스페인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서양까지 나가는 그 스페인 그 항구가 다시스라는 항구입니다. 그리 도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풍랑을 맞게 하셔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가 아마 그렇게 그런 그 어떤 전통적인 생각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래도 풍랑이 잔잔치 않고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의논하죠. 아마도 여기에는 죄인이 탔을 거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탔을 것이므로 이 풍랑이 가라앉지 않은 거다. 그래서 누구냐? 그 서로 묻고 그러다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묘하죠.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로 가는데 이러한 그 풍랑이 일어나도록 어떤 유발자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나를 물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아마 풍랑이 멎을 것이다. 그래서 뭐 잘됐다 싶어서 뱃사람들은 요나를 이제 물에 집어 던진 겁니다. 큰 고래라고도 돼 있고 하여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정도면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가. 큰 물고기죠. 삼켰는데 참 놀라운 것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죽었을까 죽었을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죽은 겁니다. 은혜 뱃속에 들어가는데 안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요나는 내가 아주 깊은 땅속에 갇혔다. 이건 음부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의 땅속은 음부입니다.
음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잠시 잠깐 지옥 앞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바로 음부입니다. 그 음부에 갇혀 있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심판받아 영원한 불문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말하는 지옥이죠. 거기 갇혔다는 얘기죠. 하데스라고는 음부에 갇힌 거죠. 갇혀서 참 모든 그 바다풀이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는 깊은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누가 부르짖었겠느냐? 그의 영혼이 살아서 부르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를 다시 니느웨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주셨죠. 물론 둘 다 사랑하셨겠지만 어찌 보면 니느웨가 12만 명이라는 그 인구가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를 불쌍히 했어요. 참 요나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점은 그 음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전을 그리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성전의 개념이 그냥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이 건물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 젊었을 때 보면 성전하면 대단히 중요하고 교회 건물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귀한 장소로 참 너무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 먼지 하나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집어서 던지는 그런 성도들의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나도 그런 마음을 아마 갖고 이제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올렸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음부와 같은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양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 찬양이 하나의 유행이 돼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부르는 거죠. 그 우리 기도 학생들 보면 찬양하는데 영성이 없어. 영이 없어. 그 속에 막 재밌고 신나서 불러. 그 막 신나는데 진실로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을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런데 요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했나. 음부에서도 사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큰 물고기로 하면 요나를 토해내도록. 그래서 요나가 토해져서 나왔는데 아마 이때는 요나는 부활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안 죽을 장사가 됐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거죠. 차라리 그가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상징이라고 하는 성서적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근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죽어서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찬미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소원을 갚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제2차 명령을 듣고 타시스를 갑니다. 타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죠.
저건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왜 저 죽을 사람 죽지 못하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전도를 해놓고 그래도 죽기를 바라는 거야. 참 인간의 마음은 참 다 간악한 거죠. 전도를 시큰하고도 저거 죽어야 될 텐데, 저 니네가 멸망을 받아야 될 텐데, 니네 같은 나라를 살리시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저건 반드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실 거야. 그렇게 하고 저 동쪽에 가서 아마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불을 내리실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3일 동안에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날씨는 뜨겁고 하니까 조그만 초막을 지었어요. 그래도 뜨겁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아주 속성으로, 속성으로 TV에나 어디 영화에 보면 속성으로 자라게 하는 거 있죠. 막 그런 그 이상의 능력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박넝쿨 잎사귀가 자기를 덮어서 서늘하게 해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기다리도록 박넝쿨까지 주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씹게 하시니까 박넝쿨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원망을 합니다. 왜 주셨다가 가져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너는 하루 동안에 있다가 가는 박넝쿨이 이렇게 아깝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저 백성을 내가 그냥 죽여서야 되겠느냐?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멸망하면 했지, 내 사랑이 부족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너는 가라. 기다리라. 그래서 가서 전하고 기다려. 결국 얘기는 그걸로 끝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도, 유언과 같은 말씀도, 너는 온 세상에 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어디를 보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박넝쿨을 걷어가실 거예요. 박넝쿨이 생명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영어로 말하면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더불어 생긴 거, 여적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더불어 생긴 축복들,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상하게 주신 것들, 그런 축복들 싹 걷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복음은 진실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꼭 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나는 참 고래뱃 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BC 700년 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삶에 있어서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 다 하지 못할 때는 박능코를 거둬가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요나처럼 주님을 거부하고 전도하라는 주님 명령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하지 않냐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불러서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갖다 놓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갖다 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불러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만일에 동쪽에 앉아서 기다리는 요나처럼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염려도 안 하고 그저 관심이 없는 삶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의 이념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다 진보다라는 이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그걸 염려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크리스찬의 기도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살아갈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이 요새 한 분 한 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은 되죠. 한 분에게 전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 깊이 생각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지 마시고, 요즘 상황을 놓고 여러분 많이 심판하시죠. 누가 잘못했어, 누가 정치를 잘못했어.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지만 또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은 두 가지. 첫째는 전도하는 길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하가 여러분이 누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누구를 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 나라는 교회에 달려있고 교회에 앞서서 주의 종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혼란이 왔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지도자급에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진실로 얼마나 전도했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시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상관없어요. 자기네들 살다가 최종적으로는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은 적어도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갈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 좀 하십시다. 그리고 전도 좀 하십시다. 전도해야만이 교회도 부흥하며 교회도 발전하며 전도해야만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전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그런 삐뚤어진 생각, 심판하는 생각까지 마시고 심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에 맡기시고 우리는 전도하며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와주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생활하면서 1년 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50년 후에는 이 교회 없어지겠죠. 다 죽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교회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전도하십시다. 힘들어도 하십시다. 전도하다가 따기도 맞고 욕도 먹고 비판도 받고 그래도 전도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